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요단강 건너가 볼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죽어볼래?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기독교인들 혹은 한국의 기독교를 좀 아는 사람들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인들, 형제 만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까요?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죠. 라고 하면 서양 기독교인들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는 아주 습관된 말이고 한국 기독교 또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말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606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들이 한국적인 기독교 상황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한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집트로 옮기셨죠. 애굽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간 한 70여 명.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족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족이 옮겨갔는데 이제 한 400년이 지난 후에 날아올 때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총 한 200만 명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길 40년을 방황하다가 함께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 자기 믿음의 조상 또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순간을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주보 가운데 조그만 지도를 그림을 넣어줘 드린 것 같죠?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쪽, 즉 요단강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서편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에요. 왜?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 후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에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40년이라고 하는 방황이 그쳐지는 그런 시간을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그 사랑하시는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를 불러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모세와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모세는 워낙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요단강 길목에서 냅두고 불러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게,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민족적인 사람들이 의심도 가질 수 있고 불신앙도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아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내가 일을 하리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 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바로 니산월일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한 3, 4월 달쯤 이야기해요. 더 나가서 이제 곡식을 거둔 때다라고 해서 한 3, 4, 5월 달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되면 요단강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요단강의 그 상류가 되어지는데, 요단강 상류가 흐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겨울 내에 쌓였던 눈이 막 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콸콸콸콸 요단강을 흘러내려와요. 요단강을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운 다음에 갈릴리호에서 넘치는 것이 콸콸콸콸 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사해가 아주 낮고 낮은데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는 거야. 사해에 모여가지고 증발되어지면서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들 세상의 어떤 강도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이 요단강은 끄트머리가 사해예요. 사해가 물론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담궈져 있어요. 큰 바다로 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헬몬산이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면서 요단강의 폭이 약 한 30-40m로 넓어집니다. 30-40m로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수영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수영에서 일반적으로 수영하신 그 코스가 25m잖아요. 국제규격을 가면 50m 정도. 그러니까 그 국제규격과 그 한 것과 반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또 물살이 세고 깊이가 3-4m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만날 건조하고 땅바닥에 드러났던 강이 장마를 맞이해서 물이 세게 흘러가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주변에 물이 흔하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또 물에 대한 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물도 그냥 큰 물, 뭐 작은 물, 뭐 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넓은 데는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 별로 없는 거야. 물에 대한 단어를 별로 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거야. 우리도 한국에서 겨울 되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은 우리는 뭐 쌀에기는 무슨 진눈깨비 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한 표현이 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눈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안다네. 왜? 눈이 풍성하니까. 이런 눈은 잠깐 왔다면 소낙비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눈 해서 열 몇 가지의 눈을 호칭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물에 대한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 일이기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드러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장차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7 족속도 물리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막혀져 있기도 하고 방법도 없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진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변화를 겪고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겪게 되는 일이 뭐예요?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들 인간과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똑같은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졸리기도 하시고 희장하셔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불쌍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인간의 감정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감정, 즉 두려움에 대해서는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지. 야, 그래?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크겠니? 아이고 두렵겠구나.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생활을 하셨지만 두려움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두려움이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해질 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나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칭송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가지도 못할 어린 다윗이에요. 어린 애들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다. 가봤더니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무욕하고 조롱해도 이 군사로 나온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 사실 전쟁에 모집을 되어져서 나간 사람은 살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죽겠다라고 하는 거야.
전쟁에서 총알이 나만 피해갑니까? 대포가 나만 피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막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전쟁터로 가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살겠다고 하면 전쟁터로 가면 안 되죠. 살려고 하면 그 전쟁터를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로 모여들었다고 한 죽겠다라고 한 사람인데도 뭐예요? 골리앗이 두려웠어요.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데 사울왕도 꿈쩍 안 해. 나머지 군대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 장면을 어린 다윗이 보았어요. 그러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고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리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어린 다윗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갈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 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서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모르는 사람이요, 흙탕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발을 디디라고 디뎠어요. 또 그것에 가서도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라.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물속에 발을 딛는 것도, 옛날에는 홍해를 갈 때 모세가 지팡이로서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12명의 사람들이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에, 그 흙탕물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멈춰지고 담이 쌓여졌다라고 하나.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메고 가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두 줄로 이렇게 앉아 있으시잖아요. 두 줄로 앉는데 이게 한 1km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1km로 이렇게 쫙 서 1km로 쭉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면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의 반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의 반 정도다. 그러니까 내낮 동안에 아침 9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거의 그 시간을 강을 건너갔다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마른 땅처럼 되어져 있다. 그 일을 감당하시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때 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고 특별히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서 두려워할 수도 있었어요. 걱정할 수도 있었어요. 염려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지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귀한 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노만필 박사라고 하는 분은 40%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있고,
또 50%는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정작 10% 정도만 이러이러하다라고 두려워할 것인데, 그냥 온갖 일만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총알에 맞아서 죽어간 병사는 40만 명, 30만 명인데 그 뒤에서 걱정에다가 염려해서 죽어간 부모 또 자녀, 형제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야. 늘 걱정만 하다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다닐 때 강아지들이 사람에 대해서 막 짖고 덤비는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강아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강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짖기도 하고 또 와서 물기도 해하기도 하는데 그 강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아지들이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참 많이 다던 개장사들이 처음 보는 개한테 가서도 꼼짝 못하는 것은, 개들이 꼼짝 못하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개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던져주려고 하고 무서움을 느끼려고 하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던져주려고 할 때 그걸 받아버리면 사단이 더 큰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염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요단강 그 두려움을 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법궤를 메고 건넜다라거나, 이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과 만나는 걱정과 만나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시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을 한치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도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모든 태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복지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따를 때에, 말씀을 들고 인정할 때에 그 홍해가,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상가집에서 주문이 와서 관을 이제 배달을 하는 사람이 관을 짓고 가는데 아까처럼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한 사람이 나 좀 태워주세요. 길을 가니까 뻗지고 소리를 내서 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화물차 뒤에 다 앉아서 가는데 비가 오니까 이 사람이 비 좀 피할까 관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간 거야. 그 들어가 보니까 저도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들어가 보니까 따뜻하고 그냥 새근새근 잠이 오더라는 거야. 흔들흔들하니까. 한숨 잤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도 태워달라서 두 사람을 또 태웠대요. 그 뒤에 사람이 또 앉아 있는데 소나기였으니까 그 사람 자는 동안에 비가 그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자다가 어떻게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니까 어디쯤 왔는데도 궁금하고. 그 관뚜껑을 딱 여니까 그걸 모르고 뒤에 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여러분,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 일이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귀신이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떠니까 자기가 오히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차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앞으로 관뚜껑이 열리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무서워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섭다고, 그냥 두렵다고, 그냥 떨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큰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병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병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래서 자꾸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같았어 봐. 요단강 건너갈 때마다 또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싹 죽었어요.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싹 죽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정말 내 말대로 내가 죽여줄게.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인인 사람들 광야에서 다 갔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태어났어도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나이가 40이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훈련받고 동행하고 따라갔다니까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난 복지로 인도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문제를 막아 주시고 흙탕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건너가라라고 하는 정말 몰지각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그쳐지고 가나안 복지에 그 휘황찬란한 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땅에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염려를 극복하게 하고, 때로는 문제와 환난을 만들 때도 이것을 넘어가서 큰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거론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주의 뜻, 주의 땅,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섰지만 믿음으로서 극복하고 믿음으로서 이기고 또 순종함으로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